아마 여러분들은 소선지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2020년은 소선지서 12권을 차례차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 미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이렇게 살면 그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 될 수 있는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 균형이 잡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선지서는 본래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선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미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글을 쓰게 했는데 그 12명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다르겠죠. 그런데 그들의 성격에 따라서 각 권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선지서가 어떤 주제인지 그러면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선지서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인품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태도와 인품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발전했다. 이렇게 다스리는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이고 이렇게 다스리는 왕 최고의 리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십니다.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가 있는지 또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호세아서 1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네, 보통 성경을 볼 때 1장 1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남쪽 왕국에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이어져서 왕이 되면서 있고, 북왕국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쪽 왕과 북쪽 왕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있다는 것을 읽으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북쪽에 살고 있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쪽에서 가장 부강하고 또 상업의 발달이 되었던 때입니다. 또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점점 열악해져서 이제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들에게 뺏겼던 땅을 다 도로 찾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땐 굉장히 탁월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도자와 백성들이 부정부패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점점 멀어집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함으로 인애가 없어졌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성의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마구 드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가 없었던 때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가서 아내로 맡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선지자로 살겠다는 이 호세아에게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가혹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것을 범하는 요구를 선지자에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간음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녀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아멘 그러면서 그거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며 이제 언약을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생명의 상징인 피를 뿌리며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남편이요 내가 모시는 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내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생명인 그 피를 뿌리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기면 죽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픈 마음과 시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가늠 음란한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아이도 낳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요 또 성전 창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역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짓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얼바인, 아들 이름을 낳는데 캘리포니아 이렇게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역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북왕국에 아하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보니까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날 달라. 그러니까 이 나봇이 안 됩니다. 임금님, 이거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우리 조상의 땅입니다. 그랬더니 때려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서 거기다가 별궁을 지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스르엘입니다. 또 그 아하방에 사악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서 남편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곳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예후 왕조는 아합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도 이와 같이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너도 별 수 없구나.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이제 벼르고 계심을 이 아이의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인을 쫓아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너 가서 부인을 데려오고 돈을 지불하고 사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데리러 갔어요, 부인을. 그랬더니 그 바람 폈던 그 남자가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인데도 돈을 주고 사갖고 값을 치르고 데려왔다 하는 이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는데 가보니까 남편과 바람핀 그 상대 여자가 돈을 요구해서 지불해서 데려왔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다시 되사는 것, 이걸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대가로 바치면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구속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석방시켰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네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피를 뿌리면서 결혼을 했는데 헌신짝같이 버리고 파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변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동의는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지려면 한 번 만나고 헤어지면 모릅니다. 적어도 여러 번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서로 사랑이 싹 트는 것처럼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변심을 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애인으로 삼고 바람을 피웠는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음란한 짓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내 백성들이 나무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의 지팡이가 응답을 한다. 음란한 영이 그들을 헤매게 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한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는데 아주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창 제도를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여자 창기와 제사를 드리려 오는 남자와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 장면을 보고 흥분하여서 나오는 분비물이 비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이고 음란한 종교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잘 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아니면 긍정의 힘으로 살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바알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 왔지만 마음속은 전부 바알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람 피우는 이스라엘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 아 맞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다 콩밭에가 있는데 말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우리한테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계셨지만 너무 힘들어하면 또 조금 좀 잘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는 날씨도 좋고 부족한 게 없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힘든 곳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훨씬 신앙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한눈 팔기에 너무나 좋은 이곳에서 사는데 반면에 또 이렇게 날씨가 좋고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잘 산다. 나만 잘못 산다. 나만 외롭고 우울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우울해요.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셨다. 너희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고백에 염증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고백을 염증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충성심은 해 뜨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아.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되면은 변덕 부린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탄을 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왜 음란한 여인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쓰라린 심정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한 그 결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간 오고 오는 세대를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라린 심정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호세아가 알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지켰다.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고 번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변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에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왔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했으나 마음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고 다른 데 콩밭에 가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알다라는 뜻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혹시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안 오면은 교통사고 날까봐 두려워서 오십니까? 자녀의 성적으로 올려달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심심해서 친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각자가 다 예배에 오는 그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라면 시작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온 힘을 다해서 다 할 것이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데도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게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선생님과 약속을 하십니다. 절대 안 늦죠. 왜 안 늦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정말 하면 기대를 하고 오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예배에 와서도 딴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하나님께 하시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나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른 데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시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참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 이 너무나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나의 그 작은 마음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 이거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서 처리하실 겁니다. 그런 분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냥 계십시오. 그냥 마음껏 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 모두가 그러면 좋은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표효할 것이다. 그가 표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켰죠. 그래서 나와서 그 광야를 갈 때 걸음마를 다 가리키고 넘어졌을 때 팔로 안아서 다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배가 고프면 돌아오겠지 했지만 3년 반 동안 먹을 것이 없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7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들자 아이를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아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관계였는데 어느새 말씀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좀 더 강력한 혈연 관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긍휼의 마음으로 또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함부로 기도 제목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를 멸하시옵소서 이 기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한다면 자녀를 그런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면서 언제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참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과 많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 주소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아멘. 호세아가 이렇게 간곡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완전히 망했어. 그렇지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찬양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사랑할 거야. 이제 화를 거두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아직 안 돌아왔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이 하늘 아버지께서 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화를 냈다가 또 용서했다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어쩌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식에게 꿈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으로 울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 안에서 알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쉽게 읽는 성경 이 반이 이제 개강을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고 어려우니까 잘 읽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읽을 때 성령께서 친히 가정교사가 되어서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한테 확 오게 됩니다. 말씀 안에 내가 있고 그 말씀 안에 나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2020년 말에 가면은 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남편과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 변했네. 우리 딸 변했네. 완전히 딴 사람 됐다. 그런 고백을 주위에서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냥 목요일이면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서 다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데 엄마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안일하게 그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그 가정에 있어서 영적 돌파구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무릎에 힘을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제 다시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지금 시작했어요. 아직 안 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에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